정말 믿으십니까? 네. 어떻게 본문을 정하다 보니까 내일 새벽 예배 본문이랑 겹치네요. 그래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어릴 때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보통 이제 어린 아이들이 믿고 있는 몇 가지 거짓말 중에 한 가지를 제가 믿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크리스마스 이브에 산타 할아버지가 방문한다라는 것을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믿고 있었습니다. 제 순진하지 않나요? 참. 그래서 그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항상 크리스마스 기다렸던 이유가 그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을 참 그리워했었어요. 좋아하고. 그런데 제 동생은 저랑 한 3년 차이 나는데 제 동생은 어릴 때부터 그걸 알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 저희 집에 8비트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86년도에 컴퓨터가 있는 집이 몇 안 됐었는데 저희 집에 컴퓨터가 한 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제일 갖고 싶었던 선물이 뭐였냐면 게임팩이었습니다. 게임할 수 있는 이제 조그만 팩이 하나 있었는데 그 팩이 너무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12월 딱 되자마자 이제 산타 할아버지가 올 거니까 이제 부모님들에게 제 기도 제목을 내놨죠. 그리고 또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산타 할아버지에게 기도하고. 네, 저의 신앙은 좀 그랬습니다. 산타 할아버지에게도 기도하고 제발 그거 좀 달라고, 제가 원하는 거 좀 달라고. 맨날 제가 필요하지 않는 그런 프라모델 조립 장난감을 주지 말고 이번 연도에는 제발 제가 원하는 게임팩을 하나 달라고 그랬어요. 23일쯤 됐을 텐데 어떻게 제 동생이랑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제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형, 산타 할아버지를 믿어? 이래서 초등학교 이제 저랑 3년 차이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죠. 초등학교 4학년 된 저는 난 믿어. 이랬더니 제 동생이 막 웃으면서 그거 부모님이야 이러더라고요. 근데 순간 보통 이제 그러면 실망하잖아요. 근데 저에게도 실망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한편으로는 띵 하면서 생각나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아싸 잘됐다,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겠구나 라고 하고 모르는 척하고 제가 24일 날 이분 날 큰 종이에다가 스케치북을 하나 뜯어서요 제가 필요한 것들을 목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아주 잘 볼 수 있는 어머니 화장대 위에 딱 붙여놨어요. 그리고는 잠을 잤죠. 그리고 부모님들 계신 데서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잠자기 전에 하나님, 오늘 산타 할아버지가 제가 원하는 것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그동안 착한 일 참 많이 했잖아요.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고는 기도하고 제가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죠.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떠봤습니다. 제 머리밭에는 하나의 포장된 상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원하는 목록들이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대답이 없으신 것 보니까 없었죠. 왜냐하면 부모님은 며칠 전부터 사놨으니까 선물을 그거를 바꿀 수 없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언제부턴가 신앙생활이 산타 할아버지를 믿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닌지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참 신앙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다윗이 등장하고 또한 나단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에 3절을 보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오늘 다윗이 등장하고요. 오늘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이 전장의 이 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가져오는 장면입니다.
가져왔어요. 그리고 평안하게 됐을 때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항상 하나님을 위하던,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우리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백향목 궁에서 거하면서 편안히 쉬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자기 눈으로 봤을 때 휘장 가운데 거하고 있거든요. 조그만 천막 안에 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참 신앙의 사람답게 나단 선지자에게 종용히 물어봅니다. 이야기를 하죠.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 휘장 가운데 거한다. 나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싶은데 어떠냐? 라고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대답하기를 왕이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니까 함께 계시니까 왕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라고 나단 선지자도 굉장히 기쁨으로 이 허락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것이 겸손을 가장한 교만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하잖아요. 왕이 손수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인간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 왕보다 높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 웅장하게 짓고 싶은 다윗의 그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얼마나 칭찬하고 박수 쳐줄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나단 선지자조차도 다윗 왕의 그 결정에 굉장한 그러한 찬사를 보내고 적극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달랐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가운데 다윗에게 거하였던 그 내면에 숨어있던 자기 의와 교만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다윗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에도 아주 작은 어린 소년이 3m나 되는 그런 거인 장수를 쓰러뜨릴 때에 아무것도 갖고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갔습니다. 또한 사울에게 몇 번씩이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생각을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제가 좀 과장되게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 본문을 수십 번 지금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출애굽기에 성막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하시고 설계하시고 그대로 지어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는 초라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명하신 그 휘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윗은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을 넘어서는 순간 그것은 교만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성경을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다윗이 몇 번 하나님한테 넘어질 때가 있었더라고요. 이 바로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서 가져올 때에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을 가지고 시행하다가 우사가 죽었고요. 그리고 평안할 때 왕의 궁의 뜰을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고서 죄악을 범했고요. 또 사무엘하 맨 끝에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국가를 지키려고 하다가 하나님한테 질책을 받은 사건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항상 고백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신앙인이라면 항상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며 내 삶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근데 정작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오늘의 말씀을 비춰보십시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는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내면 속에 나의 의와 나의 자랑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까? 제가 말한 것처럼, 제가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난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산타 할아버지 내게 이런 선물들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이렇게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과연 어떤가요?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주권자로 언제나 인정했지만 이 순간 또 한 번 잃어버렸어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1절에 보면 전제 조건이 나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잘했기 때문에 적들로부터 안전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다윗의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파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 성도님들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 삶이 지금 편안합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까? 그것이 왜 그럴까요? 내가 잘해서요? 내가 무엇인가 잘나서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권자로 인정한다면 지금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고 기도했어야 될 것입니다. 자신의 설계도를 가지고, 자신의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계획을 가지고 실행에 거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오늘 4절 이하를 보면 나단 선지자를 그 밤에 즉각적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야기하라라고 17절까지, 4절에서 17절까지 말씀들을 오늘 다윗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이란 것은 항상 어떤 것과의 싸움이냐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과의 싸움입니다. 내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의 싸움이 신앙생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그러한 기도 제목과 여러분들의 그러한 꿈꾸는 것들,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것들이 만약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면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실 수 있으십니까? 내려놓으실 수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는 저도 대답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닥쳐졌을 때, 그러한 결정의 순간이 다가갔을 때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지만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저는 어릴 때 다윗이 참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다윗이 정말 흠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다윗처럼 교만한 사람이 없고요, 다윗처럼 흠이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자신의 뜻이 부딪혔을 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신앙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어떤 청년과 한번 기나긴 신앙 상담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청년도 참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요. 막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결론적으로 그 청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당신은 영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최고의 영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최고의 영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고의 영성은 내가 남들보다 방언 기도를 더 잘하고, 기도를 더 뜨겁게 하고, 찬양을 열정적으로 하고, 말씀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너무 많이 아는 것이 영성이 아닙니다. 최고의 영성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영성입니다. 다윗은 그 영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생각과 다를 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자신의 생각을 꺾고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맞췄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의 신앙의 모델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겟세마네 기도를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기도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의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런데 결국은 맨 마지막에 기도는 무엇이었나요?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기도의 모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이사야 5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더 깊고 더 클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넘어설까요? 그 믿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뛰어나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보다 더 뛰어나다는 사실을 인정하신다면,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혀서 갈등을 빚을 때에 내 뜻을 꺾고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맞추는 것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고백한 것처럼, 언제나 내 생각과 내 뜻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또한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미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고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참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언제나 기도를 하면 내가 필요한 것들이 먼저 나오고,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강요하고, 하나님 제발 이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이 회개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 모든 것 가운데 먼저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내가 거할 집을, 좋은 집을 만들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역대상 17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너는 내 집을 짓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순종이에요. 제가 보니까 다윗에게 배워야 될 것은 딱 순종 하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어요. 하나님을 위한 그 마음을, 물론 하나님의 뜻과 다윗의 뜻이 달랐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셨어요. 그래서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들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내리세요. 믿으십니까? 전혀 믿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좀 어렵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렵지만 순종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복에 복을 더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이 말씀처럼 다윗의 기도는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이루어졌어요. 다윗이 원하는 것은 이루어졌어요. 언제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발맞춰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잘못했을 때 사울의 그 왕위를 빼어서 다윗에게 던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 이후에 보면 솔로몬이 범죄했을 때 솔로몬에게서 왕위를 빼앗진 않으셨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야 되는 건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얻지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반드시 이루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린 사람들 간에 실망할 때가 많잖아요. 저도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많은 실망을 갖고 또한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실망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 실망을 줄 때가 언제냐면 내가 말한 것들을 지키지 못할 때, 내가 약속했던 것들을 지키지 못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실망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간에 또한 사람들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서로를 믿는 것이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단지 서로 사랑해야 될 대상인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누구요?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하는 것들, 우리가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삶을 보니까요, 저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요즘 하나님 앞에 매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저는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됐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제 생각과 제 판단과 제 계획을 믿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신뢰를, 하나님의 그 행하실 일들을 신뢰하십니까? 신뢰한다면 현재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고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의 삶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기도 제목이나 정말 갈급하게 구하는 것들,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좌절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또한 기도할 때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나 내가 비록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강구를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들을 바로 잡아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이 삶,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서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부터도 그렇게 못 사는 것 같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렇게 못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같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아직은 이렇게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맞춰진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 이 앞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가 조금 더 생활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우리 각 개개인과 우리 일신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잠시 우리 말씀을 붙들고서 잠시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